누가복음 21장 다 같이 펴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날들로 되어 있는 날이에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화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누구한테 그랬어요? 로마 군병에게 그랬어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줄쳐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터에는 오마르 신전이 세워져 있죠. 해교도들의 반만 회복되어 있죠. 반만. 지금 웨스트방크다 그래가지고 서쪽에 신도시를 세워가지고 그곳에 예루살렘을 보복을 삼고 있고, 오마르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동쪽 예루살렘 성의 동편 쪽은 해교도들이 점령,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다고 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니까 하고 질문했던 말인지 이해가 되죠. 뭔 뜻인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는 바다나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가 바람이 불게 허락이 되어지면 바람과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리겠죠.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부터 태풍이 바다로 몰려 부는 때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1월 성신의 이상 징후를 염두에 둔 말이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별이 떨어지는 얘기,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아브라함의 별 같은 자녀들로서 다 이때 되면 다 떨어지시기를 바래요. 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인자가 오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죠. 빛으로 오셔요. 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영적 참 이스라엘의 구속을 지금 예언한 말씀인데, 이것은 영혼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을 때 그것도 다 몸의 구속까지 완전한 구원에 나간 것을 포함해서 한 말인 거였어요. 자, 29절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말씀하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만 봐갖고는 안 되죠. 모든 나무의 비유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까지도 일어나는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싹이 나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한 걸 보면, 그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만 와 있었죠.
그러나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두 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누구는 비밀스럽게 아들의 나라로 옮겨놔버렸어. 이미 세상교회에서 나와서 하늘의 장작교회로 옮겨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아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줄쳐놓습니다. 내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때 당시의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고 이루어졌지요. 이미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받았고 이방인의 때가 왔죠. 모든 나무의 비유까지 다 끝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 앞에 이르러 있죠. 때와 기한을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만을 그때 당시 유대 땅에 임하는 것만을 예언한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러려면 주님의 예언이 1차적으로 이게 실현이 되려면 온 지구상에 이 백성이라고 하셨던 유대인들이 흩음을 당해야 돼요? 그냥 모여서 살아야 돼요? 야, 그래야 하늘 끝에서 땅 저까지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리라 예언하신 말씀이 응하겠죠. 그래야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그 주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로마에 의하여 다니엘 7장 예언에 의하면 바다에 대풍이 몰려불더니 짐승 넷이 올라왔는데 네 번째 짐승이 크고 두려운 무서운 짐승이었다 그랬는데 네 번째 짐승이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지금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자, 그것은 역사상의 표상으로, 표적으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육적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표상이지요. 표적이죠. 그것이 완성되려면 영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완성돼야지요.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이루어져야죠.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무저갱이 열리면 악한 자가 하늘에서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떨어져서 무저갱을 로마에 의하여 멸망받은 후에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대전 때 게르만 민족 중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아들이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예언을 이루는 말씀을 실현했죠. 그것은 다 온 지구상에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적이다 말이에요. 표적. 이게 큰 환란이 있으리라 한 예언을 이루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멸망받은 나라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역사상에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박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냐. 그러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큰 환란을 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로마에 의하여 멸망받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박해가 있어야 우리도 이렇게 흩어져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줬던 땅에 우리 나라를 세워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실현되었죠. 1948년도 5월 22일 날 이게 실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졌어요. 1948년도에 세워졌으니까 60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금 현재 지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표적으로 세워진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방인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백성에게서부터 심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심판 지나갔죠. 이제는 무슨 심판이 남았어요?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남았어요. 빨라 이 말이요. 그때 살아서 그걸 당하고 싶어요. 편안히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편안한 자리로 앉아서 좋은 이렇게 깨끗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먹을 것 입을 것 나무 돌아가도록 진진한 이 시대에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을 빨리 이루어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싶어요. 후자지요? 예. 다 그래서 나와 같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이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구태여 그런 걸 꼭 경험 그래도 몸으로 몸으로 때우지 뭐 몸으로 한번 때워봐. 그게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예. 나 같으면 그거 안 해. 몸으로 때우고 살아남아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편 양무리가 겨우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원해요? 너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여호와 증인들 엊그제 7장을 성경을 같이 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환상과 계시를 14년 전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봤는데 또 엊그제 그분은 또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그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그러는데 그것도 그 속에 뚱거리가 들어있겠죠? 그가 그랬었는데 그럼 그가 누구냐? 분명히 바울 사도가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해놓고 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이 수저리 돌리고 내가 그러라 하는 자 중에 끼고 싶어서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뭔 얘기하면 딱딱 감을 빨리빨리 잡아야 돼. 우리는 읽어 나갑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것은 표상적으로는 로마였고 영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로마 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나라들에 대한 예표지요, 표상이지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로마교가 온 천하 다 삼켜버렸지요. 지금 로마가 그 지중해 변을 삼킨 것은 표상이란 말이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온 지구상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보다 로마 교는 온 지구상에 지금 다 문어발처럼 확장해놨죠.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풀이라는 것은 로마 나라에서는 로마의 황제들이지만 로마 교에서는 교황들이지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이제 11번째 왕을 지금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세 왕을 11왕들 중에 세 왕을 복종시키면 몇 왕이 남아요? 8 왕이 남겠죠.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음료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언된 그 적그리스도 다니엘서에서 그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칼에 맞아서 죽은 거 갖다가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고 그냥 있어야 돼요? 그도 살아나야지요. 그도 이 악마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악마도.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랬으니까 물론 황제들이 나라의 황제들 세상 나라의 종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성도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것도 말로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했었던 건데,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돼지피 뿌려가면서 강제로 제사장들 붙잡아다 제사하게 했죠. 예,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로마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교 성경.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책 두 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성경 지식들이 그 하스몬가의 그 대제사장들이 대적하고 싸우는 이야기인데, 그런 책들도 참고자료로 꼭 읽어두셔야 돼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김영구 형제 그거 찾아봐. 그 로마교 성경에 나오는 그 책 이름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렇게 두 권이 있어요. 잘 이 머릿속에다 입력해 두셔. 그냥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근데 공부는 그 외에도 많이. 자, 그 다음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참남된 말을 하는 큰 입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6장에는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말로 대적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큰 칼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한테 받았다? 13장에는 용에게 받았죠. 말하는 권세를 용에게 받았죠. 교황 무엇을이니 삼위일체니 큰 칼 받았다, 말로 대적한다 그러니까는 에이 하나님 나쁜 분이야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죠. 아니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국의 그 주석인가 이런 사람, 미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아이 하나님이 참 나쁜 분이야 이렇게 대적은 안 할 거 아니야.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그러는데, 자기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세상 나라가 더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때를 변개시킨다는 건 그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세상 나라의 로마 황제는 교황이나 교권을 가진 사람이나 법을 변개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 아니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변개시킨다.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10년을 더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때가 차면 그것으로 딱 종결 딱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자꾸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주관자로서의 본의를 가진 자들은,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그 박정희 씨가 삼선개헌 했죠. 한번 해먹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 주관자들의 사상은 이 세상이 너무 누림이 되고 좋기 때문에 그걸 자꾸 세상 나라를 더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만한다 이런 말이에요. 법을 변개시킨다는 건 그것이 로마교의 삼위일체 교리와 개신교의 예정론이에요. 제일 큰 칼이 이거예요. 하여튼 삼위일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정론 무너지면, 예정론과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왜? 그 터 위에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때에 대해서 귀신들도 알고 있죠. 돼지 떼들 속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했던 군대 귀신들이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고, 우리로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무적행의 사자들인 귀신, 황충군대 귀신들이 자기네들의 때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도 자기 때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하려고 바다의 모래가에, 모래 위에 그 발을 디디고 쓰더라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겠습니다. 기왕 기장은 조금 뭐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있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이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이건 다니엘의 예언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이랬는데, 킹제임스 번역이나 알란트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막는 분께서 이제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고, 막는 것이 있는 줄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가라지가 암암리의 활동을 계속 해왔죠.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모든 세대 활동을 해왔죠. 자, 은밀히 활동을 하다가 버가모 교회의 때가 되면 교회 위에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지죠. 그러면 교회 중에 교회를 마귀가 점령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버가모 교회의 시대가 이후로는 마귀가 교회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교회 위에 마귀가 왕자를, 자기 왕자를 두고 주장을 하는 것이 교황의 교권으로 나타나고 기독교계의 교권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암암리에 은밀히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은밀히. 그러니까 그 마귀 불법의 사람들의 불법의 활동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이제 그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게 짐승의 때라고 그래요. 짐승의 때.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의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것은 교회 시대의 종교를 위한 마지막 추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기까지 기다리지 말란 말이요. 뭐 그 안에라도 들어가면 좋긴 좋아요. 그러고도 살아남으면 안 되지만, 네? 먼저 익은 곡식의 첫 단을 드릴 때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셔야지 마무리 추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불법의 비밀이 이적행의 문을 주의 성령께서 지금 딱 아직 활동하지, 무적행을 열지 마, 함부로 열지 마라고 지금 이렇게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밀이 지금은 완전히 다 미쳐 돌아가면서 괜히 길 가다가 그냥 사람 막 칼로 찔르고 이런 사건도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귀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악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 걸 보면 이게 표상이지요. 영적으로도 반드시 진리의 증인들을 괜히 해코지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불만이 있는 것은 자기 불만을 진실한 성도들에게, 진실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따 이제 바람 부는 얘기는 이따 이제 읽겠지만은, 오늘은 못 읽겠네요. 다음 주에 읽겠지만은 욥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는 뭐 바람 부르면 그게 큰 문제가 일어나 하여튼, 욥이 쫄딱 망할 때 어떻게 해서 망했어요? 광야에서 대풍이 몰아와가지고서 욥을 그냥 쫄딱 망하게 했죠? 이게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하게 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람을 맘대로 부르려고 해도 막는 자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하다가 무적행분을 막은 자가 지켜서 주면, 옮기시면
옮겨 서시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무적행 열쇠를 갖고 나와가지고 무적행을 열면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서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그 꼴을 봐야 되겠어요? 그 전에 가야 되겠어요? 나는 계속 죽는 연습 시켜. 죽는 연습. 살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육체로 이 세상 사는 게 징글징글하지 않냐 이 말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뭐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막 그냥 소망차고 막 희망이 넘쳐. 육신으로 살면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이 더 많아요? 늙어요? 더 젊어져요?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서 900몇 살 돼가지고서 똥 싸가지고 여기다 문지르에서 며느리 보고 밥 안 주느냐 욕이나 하고 앉아고 이럴 바에는 빨리 가는 게 낫지 뭘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해. 육체라는 것은 반드시 후패되게 돼 있는 것이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너무 확실하게 깨닫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토상이고 영적인 세상 교회는 영적인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들 보고는 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 세상신 마귀 용이 준 거단 말이에요. 용이 그 표시를 받은 것은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들으면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인이 쳐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목사 소리 들으면 안 되냐고. 아, 듣고 싶으면 듣고 그거야. 예. 그 자기가 그걸 원하면 하다라는 표시다 이거예요. 그게 인침받았다라는 표시. 어떤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라는 이름 듣고 싶어요? 형제라는 이름 받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형제라고 다 답변했지만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하죠. 목사가 없어져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사들이 판치고 있으면 주님의 나라는 도저히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는 심판이 시작되는 그 권세는 콧구멍에 풀치려고 살던 사람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겼단 말이에요. 오늘 나도 지금 주의 성령의 대변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맡기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그 이름을 받으셔야 되겠죠. 예. 어떤 이름 받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성해놓고 나서는 도장 찍어서 관공서 관인 딱 찍혀서 나한테 통보가 오면 이제 오늘부터 내 집이죠. 그런 뜻인 거예요. 인 받는다는 게 뭔 소리인지를 아셔야 돼. 목사를 치지 말라고 막 어떤 사람들이 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야. 나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라. 성경에 목사가 있냐 하면 없지만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오면 참 힘들어하죠. 성경에 없는 걸 왜 사람이 만든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뭐야 도대체. 야, 선지자 다니엘에게 계시된 하늘의 네 바람은 바다에 몰려들었고 바람이 일자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으며 특히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짐승의 마지막 또 나왔던 한 뿔에게 붙임바 되어 괴롭힘을 당했으나 결국은 짐승과 그 나라는 권세가 꺾이고 성민들의 왕국이 세워지니 짐승의 뿔들인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뿔들이 뿔이 권세가 뿔이 꺾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보라 너희 집이 무너져서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 권세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말씀같이 이루어지면 그 권세는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서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일이 또 있어야 된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완성이죠. 예수님이 한 건 표적이잖아요. 표적.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에이 그 하찮은
목사 직함도 없는 나영재님이 주는데 그 표 안 받으려고 그럼 받거나 말거나 하면 알아서 하셔.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결국 교만해졌더만 또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지. 자기가 표준대 또 이래가면서 내가 준다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의 증거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게 어떤 새 이름을 지금 주시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런 이상은 계시록 13장부터 19장 사이에서 세상 나라의 주관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정치와 종교적인 권세가 꺾이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다시 인용이 되었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라는 건 표상이고 교권과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는 무너지는 거지요. 그것은 어디에 터에 세워져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바탕과 예정론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이게 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큰 칼이요. 그런데 그 큰 칼, 큰 참남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이런 큰 칼 잡은 자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득세를 2000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이제 이것이 끝날 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증거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빛은 못 당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계시된 말씀의 이상은 70일의 비밀로 이어지는데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주님의 그 교회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일단 성취. 자,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건 다만 시작이단 말이에요. 시작.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되어야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 몰려불던 하늘의 네 바람이 스가랴서 6장에서는 네 말이 끄는 네 병거라고 했고 그 네 바람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신다 이러셨죠. 그냥 천사들을 바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냥 땅의 사방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놨다라는 건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에게 활동을 제한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는 때가 다 됐다고 부적의 문을 막아섰던 그분이 비켜서는 때가 지금일 수도 있겠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시대에 꼭 이러지냐고. 아니 그렇게 물으면 난 몰라. 그건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내가 보자는 놈은 세상에서도 무섭지 않아. 빚쟁이가 빚 받으러 가면 내일 줄게요 하면은 그 자리 못 면하자는 뜻인 것이지 내일 가보면 또 내일 준다는데 항상 내일인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리지.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이어야 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